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 바알세불, 즉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 바알세불이 막 하는 거다, 힘입어서 하는 거다 하면서 비난하고 막 조롱했죠. 그래서 말을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되게 막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 핍박하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든 여하튼 그런 것들은, 거역하거나 이런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저 마귀의 사역이다, 사탄의 사역이다 막 함부로 막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더하여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어서 결론 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은 무슨 마귀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사탄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서로 분쟁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다. 즉 성령님의 힘과 권능으로 마귀의 사역을 오히려 제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한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영적인 투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흩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함께 모입시다.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자꾸 거기에 모으도록, 교회 중심으로 모으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해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는 것들은 용서받지 못할 일과 같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36절에서 37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멘. 우리 살면서 무익한 말들 많이 하죠.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유익이 전혀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재판에는 뭐 크게 걸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거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막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때부터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한번 더 보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권세 있고 힘이 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꼭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수 같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근 같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뭐 공자도 그런 말 했다 그러던데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문필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하나는 말로 죽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돌로 죽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말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상 사람도 이것들 많이 알아서 그런 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얘기를 성경 계속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혀의 힘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즉 부메랑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른 쪽에 갈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자기가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먹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언어 학술지에 의학 학술지에 기록된 논문인데요.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세포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수 중에 가장 높은 급수, 최상급수가 뭐냐면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언어 중추 신경이 그 신경계의 한 90% 그것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가 내 말이 간밤에 너무 이렇게 추웠어. 이제 감기 걸리겠네. 자, 이렇게 언어 중추 신경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세포들이 그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그런 질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신경세포들이 그 말들에 따라간다니까요. 일본에 유명한 그 물 연구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물에 대해서 딱 두 개만 실험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 물에는 나쁜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미움, 뭐 증오, 하나는 사랑. 자, 이런 말들, 감사, 기쁨. 자, 이 말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의 결정체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은 좋은 아주 육각수 예쁘게 물이 잘 연그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나쁜 말을 들은 이 물은 안 좋은 형태로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물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한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물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구성하고 있는 물의 요소들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뭐 말도 말이겠지만, 내가 하는 말들은 사실은 내가 제일 잘 듣고 있거든요. 내 귀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함부로 말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 말을 배워야 돼요. 전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 교육 중에 한 부분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언급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교육할 때 뭘부터 가르칩니까? 말부터 배워요. 아기들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 왜요? 그 존재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혼의 근거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무슨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말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근원의 말을 인정하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세상의 말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들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덕들을 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하신 부부들 보면 싸우는 게 대부분 왜 싸우냐면 말로 싸웁니다.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을 했을 때 싸우는 게 전혀 없죠. 안 좋은 말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말, 이렇게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 비아냥대고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그런 말들, 드라마를 틀어도 그런 막 험악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쌓여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국 전역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탄광촌의 이 소위에게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 상남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말투가 어떠냐? 거칠고 험하고 욕으로 가득 찬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동 쪽 일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하는 말들이 아주 거칠고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분들의 말들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부터 바뀌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거칠고 험악하고 그 당시는 이제 말들을 증기기관이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가해서 운동을 하고 제조를 하고 일을 시킬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 인부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니까 예전에 이 말들한테 채찍질을 가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빨리 막 일하라고 거칠게 막 말을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고 온유한 말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처음에 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은 말, 바른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성경은 가끔 자주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말해라.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약간 사기죠. 그래서 그런 말하는 버릇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진솔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들은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보아야 하냐? 가장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회생활하고 뭐 하면 안 좋은 말 듣게 되고 그런 말들이 막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그거 안 해도 우리가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래도 거칠고 막 욕과 이런 거 엄청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마음, 정결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이요, 그런 말들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더 잘 이렇게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선을 쌓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로 우리를 비유할 때 나무는 무엇을 먹습니까? 물을 먹잖아요. 뭐 콩나물은 물만 주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수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아침에도 뭐 조금 이렇게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고, 어떤 분들 이건 뭐 아침 저녁으로 맨날 말씀 어떻게 보냐 하느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저도 왜 이걸 꼭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좀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뭐 교회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집사님 얘기 들으면 저분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막 전혀 이제 아닌 줄 아는데 저도 이분 얘기 들으면 이분 말씀 맞는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분 말씀 맞는 것 같고 다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고 제 마음에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사람들 얘기를 자꾸 안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얘기를 좀 덜 들어야겠다 하고 제 마음을 막 이렇게 꼭꼭 감싸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 듣다 보니까 조금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 지킨다고 잘 안 들으려고 막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인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결책을 받은 거예요. 오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막 제 마음이 다 휩쓸려 갔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면 다시 제 마음이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자, 오후에 저 집사님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집사님 말씀, 아까 오전에 나눈 집사님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런데도 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후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 안 좋은 이야기나 안 좋은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르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중심이 다시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레 좋은 나무가 되고 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어떤 겁니까? 내 말에서 좋은 말들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들이 자꾸 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물도 더 좋아지게 되고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내 주변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컬어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잠시만요. 보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자,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막 찬양하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막 이렇게 저주하죠. 어떻게 저런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도 넌 누굴 닮아가지고 이러니 너 아버지 닮았냐 막 이러고 막 예를 들면 막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해보면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또 뒤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두 말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우리가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안 좋은 말도 우린 계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가 그리 좋지 않은 채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는 무화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 내지 못한다. 우리는 쓴소리를 내므로 단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물을 자꾸 내야 되는데 단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했는데 안 좋은 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멘.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형제들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여러분, 이걸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을 바꿔야 되는데, 안 좋은 말, 악한 말, 세상의 거친 말들, 이거를 그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축복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지고 참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말을 이제 그치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보게 될 줄로 믿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로젠탈이라는 그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다가 전혀 정보 없이 무작위로 모아다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한테는 너희들은 굉장히 우등생이고 잠재력이 많고 똑똑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말만 전해준 거예요. 심지어 담임교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전혀 그런 언급 없이 그냥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학급으로 반을 구성했습니다. 한 8개월 뒤쯤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반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고 좋은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심리학자나 교육가 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나 그렇게 자란 애들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대다수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다. 그러니까 험한 말을 듣는 거죠. 너 같은 놈이 말이야, 너는 싹수가 노래, 넌 떡잎부터 글러먹었어, 이런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또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고 험한 말, 거친 말, 그런 말 끊어야 됩니다. 자꾸 또 튀어나오고, 그럼 다시 또 바꾸세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입 밖에 튀어나오려고 해도 내지 마시고 꽉 그냥 이를 무시고 덕을 세우는데, 이 아이들의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아이들의 바뀐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부모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떵떵거리는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더 귀한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들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자꾸 계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살이 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 듣고 막 나도 내 감정 상하고 막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만한 일들 수도 없이 생기는 거, 저도 뭐 겪고 있는데 그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아예 차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세상에 문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히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계속 묵상해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나한테 안 좋게 했던 그 말을 자꾸 묵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막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그걸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 생명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들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온순한 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애들은 정말 잘 어릴 때부터 또 거칠고 고집세고 막 험악하고 막 대들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우리가 온순한 애들한테는 아무래도 좋게 말하기가 쉽죠. 근데 거칠고 막 속썩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아이들한테는 좋은 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바꾸세요. 네. 그냥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쉬워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 세상 사람들 대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자꾸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던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이미 뭐 결혼을 했네, 나이가 들었네, 상관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도 계속 좋은 말을 끊임없이 해가셔서 부메랑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꼭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